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말 단어 그대로 슬픈 노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가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합니다. 우리 말과 발음이 비슷하죠. 이 에카, 슬프도소이다. 아 어찌하지, 어쩌지, 그런 탄식이 있는 그 말이 에카, 애가라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사용될 때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을 텐데 찬양시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근데 이 에카라는 시가 시편에 적용이 될 때에는 탄식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애가 하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경험이죠.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슬프게 울며 부른 시,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남유다의 멸망이죠.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성읍이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잠깐 보면 2년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기근이 와요. 그러니 물자도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기근까지 닥쳤으니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2년이 버티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성벽이 무너져요. 이 시드기야 왕 군사들과 함께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쫓아와서 그 왕을 잡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눈이 뽑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그 신임하는 시위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에 불을 지르고 민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 성전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 놋으로 된 바다라고 하는데 놋, 기둥의 받침들, 많은 성전의 기물들, 금과 놋으로 된 그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 속에서 탄식하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캄캄하다는 거죠. 제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후에 나오는 표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내 뼈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돌로 막으십니다. 다듬은 돌로 막으셨다 그러거든요. 작정하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 거의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 눈물, 우리는 어떻게 이 눈물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레미야서 32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식사할 때에 어느 권사님 한 분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그 밭을 샀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신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을까를 약간 늦게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장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주보에도 그 표를 잠깐 마련해 드렸는데, 다윗 때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이 아도니아, 반역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귀향을 갔던 데가 이 아나돗입니다. 즉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사를 어떤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이 유지되고 그런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패망한 집안. 그리고 이 예레미야 자체가 자신의 근거지인 아나돗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던 존재입니다.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피할 수밖에 없는, 고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도 거절당하는 사람, 그리고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계속한 거절의 기억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탄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요. 이 눈물이 대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내 거절의 기억들, 버림받은 기억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 기억들, 그 한스러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과연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삶은 어떤 눈물과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인지 안 되는 게 좋은 일인지, 지금 고개를 한번 흔든 분도 계셨는데 예언대로 안 되는 게 좋은 일이겠죠. 보통 대개의 경우에 예언자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징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예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언은 하고 있지만 내 말대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게 예언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이 요나의 경우에, 오늘 일반적인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나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 예언대로 안 되기를 바랬죠. 이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을 망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게 그 요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좀 반대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라든지 뭐 이사야의 경우도 그렇고 대다수의 선지자의 경우에 멸망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미움 받으면서도 그 예언을 하고는 있지만 나도 이 예언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던 것이 예언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예언자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뭐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를 달리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감정,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기는 조금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눈물이 나고 그 속에서 탄식이 나는 게 예언자의 눈물과 예언자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눈물,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한 내 어떤 자기 연민, 자기 아픔, 자기 탄식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언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그 눈물이 예언자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애가 3장 48절과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내 눈이 시내처럼, 강물처럼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식을 저 아픔의 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도 아프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그 비명들, 어려움들,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나는 강물 같은, 시내 같은 눈물이 내 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장 최근에 내가 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울었는지, 내 탄식 때문에
내 어떤 자기 연민 때문에, 내 한스러운 삶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해, 그것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그 눈물조차 말라버려서 더 이상 울지 못하는 나 자신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장 49절 50절, 애가 3장 49절 50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떡하니 애가, 어떡하니 슬퍼도소이다. 이 눈물을 언제까지 흘려야 될까?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봐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알아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삶, 예언자의 눈물, 첫 번째 의미, 내 서러움과 내 탄식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예언자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예언자의 눈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자, 지금 현실을 보자면 우리의 원수들이 와서 그 큰 입을 벌여서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무리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무리들이 우리를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드린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역순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역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 원수들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듣지 않으셨군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는 그 나라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고대인들의 이 근동지방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졌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셨다는 그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스라엘이 죄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나쁜 놈들일까요? 회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우리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졌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어. 그게 아니라 저 악한 나라가 승리해버렸네. 어쩌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있다. 그 이해를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내가 경험하는 고통, 내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이 고난들 죄 때문이야? 물론 맞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들이 악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군가의 탓을 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려는 시도를 예레미야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넓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 결론을 예레미야가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서 우리 죄 때문이야. 그죠? 이 어떤 그 징계의 근거를 찾아서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거짓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부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점점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좋은 얘기만 퍼뜨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어. 그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실수고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사도행전 4장 5장만 해도 사도들에게 박해가 있었더라, 뭐 감옥에 갇혔더라. 그 얘기가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이유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요. 박해를 받아서 힘들었더라, 박해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더라,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고 싶었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기록해요. 교회의 나쁜 일들, 실수한 일들, 잘못된 일들, 박해받았던 일들, 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친 일들, 무엇 하나를 드러내고 빼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과정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임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니네들 때문이야. 저 악한 이들이 이겼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따지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어.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예언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자의 마음, 예언자의 눈물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울어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연민, 내 탄식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 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있구나. 그 이해의 흐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떤 자기 딜레마 속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예언이 있고, 예언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망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눈물과 삶이 있다는 것, 그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눈물, 저 이방 족속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 집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 내 자식의 죽음을 내가 목격해야 되고 나도 사로잡혀가는 그 과정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그러니까 꼭 뭐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런 의미 같지만, 이 행위라는 단어가 이 데렉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지금 읽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어.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언자의 눈물, 이방인의 침략, 현실의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야 그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겠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네. 그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 결심, 믿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들이 마음이고, 이 손이라는 것, 행함, 실천, 우리의 생활. 즉 내가 내 삶을 조사해 봐야 되고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무언가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행함으로, 내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으로, 내 마음의 결단과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5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눈물 나는 현실, 아픈 현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네. 나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돌이켜봐야겠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까지 나는 이 눈물을, 이 아픔의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이루어 있고 5편의 시인데 22절, 66절, 22절 구조가 그래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를 적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잖아요.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다리를 건너더라도 나를 돌아보시오. 그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벳을 통해서 그렇게 적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억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뭔가 결단이 있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시, 2장의 시, 3장 같은 경우는 알파벳 하나당 3절이에요. 4장까지 그런 구조고 5장은 조금 다릅니다. 알파벳 순서가 아닌데 22절의 구조입니다. 이 큰 구조로 보면 이 알파벳 3절, 알파벳,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섞여 있어요. 다시 혼돈과 혼란이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죠? 그렇게 끝이 나요. 뭔가 이 명확한 결론이 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1장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의 노래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홀로 남은 미망인이라는 표현도 제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으로 쓴 게 1절이에요. 2절 하나님의 마음, 이 3장 그 고난받는 나로다, 그죠? 거의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가 슬픔, 눈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결론이 안 나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눈물과 탄식의 이 혼돈으로 끝이 나는 그 모든 시 가운데 있는 듯 없는 듯 슬며시 그 한가운데 어떤 소망의 흔적을 예레미야가 살짝 끼워 놓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의 그 갈등, 눈물, 하나님 안에서의 울음,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하지 않고 싶은데 해야 되는 마음,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끌려가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이고 내 스스로와 우리의 삶을 조사해 봤는데 결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 때문이고 해결되는 건 없고 하나님 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지? 그렇게 시가 끝이 나는데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살짝
숨겨 있듯 아닌 듯 적은 이 구절을 그 마음으로 한번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그 속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그 예언자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조사해보자. 내 삶을 돌이켜보자. 조사해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조사해봐도 현실은 눈물이 나고 아프고 빼앗기고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 희망이 온통 가득 채워져 있는 눈물과 절망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댈 때에라야만 우리는 진멸하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들 예레미야 32장 아나돗의 밭을 사잖아요. 어디서 사냐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데 밭을 사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밭을 사냐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성전 속에서 불타는 성전과 불타는 집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날마다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이킨다고 내가 돌이켜지는 사람도 아닌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예언자의 마음이라는 거 좀 느껴지십니까? 어려운데 예언해야 되고 눈물 나는데 밭을 사야 되고 그 희망으로 밭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 무너지는 현실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현실 속에서 기대하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 속에 믿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말 속에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그 희망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에 그런 구절이 제가 눈에 띕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예언자의 삶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캄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제가 주보에도 오늘 실어드렸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레미야는 어둠 속에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견디고 버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애와 자비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충분한 증거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할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이게 오늘 설교의 어떤 메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왜 힘들지? 왜 내 자녀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왜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 하나님은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왜 저 집은 저렇게 힘이 들고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지? 그런 눈물을 눌릴 때 우리의 눈물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보니 내 삶을 조사해 보니 하나님 그럴만 하시네요. 그렇게 우는 눈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악한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고 왜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맞으시죠? 그 속에서 우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바울이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20절 그 부분만 딱 떼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달리 말하면 우리를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바울의 어떤 진단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자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왜 임명하셨느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 때문이야? 니네들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말 하라고 우리를 예언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 나고 망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 일을, 그 얘기를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예언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외교사절단,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외교사절단으로 우리를 사신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권면을 하신대요. 어떤 내용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을 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예언자인데 예레미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눈물의 예언자처럼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거죠.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내 자녀와 내 가족 때문에 울어야 되고 왜 저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 집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안타깝게 그들의 죄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 자식까지 죽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울어야 되고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직분과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있음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고 전하고 함께하고 애통해하고 저 사람 어떡하냐, 내 자식 어떡하냐,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긍휼을 바라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애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근거한 말씀인데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눈물 흘리는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대상,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돌아오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 기다리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의 기다림도 아니요,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저 언제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일까,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울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눈물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준비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그분을 생각하며 밭을 사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함과 긍휼과 인자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심을 통하여 오늘 교동문 54번의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 결론, 기쁨으로 거두는 단,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